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이 되어서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잘 마치시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더니 발작을 일으키고 괴성을 지르면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뛰쳐나옵니다. 예, 이게 오늘 오늘 말씀의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예, 말씀 마치자마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귀신 쫓겨나가는 것을 회중들 앞에서 이걸 지켜보게 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말씀 말고요. 어딘가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없습니까? TV나 영화에서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옛날 영화 엑소시스트라는 혹시 영화 아십니까? 예? 예, 호러 영화인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침대에 다 묶여있고 성직자가 들어오잖아요. 신부가 이렇게 들어와서 막 귀신을 막 성수도 뿌리고 이렇게 십자가로 대면서 막 쫓아내는 막 귀기한 소리를 내고 귀신 들린 자가 눈이 이렇게 흰자가 막 드러나고 막 그런 모습 똑같진 않아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장면을 옆에서 현장에서 목격한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예. 혹시 그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집회이든 뭐 기도원에서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렇게 막 괴성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저는 자주 봤거든요. 선교 현장에는 되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을 맞아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이 회당은 지금의 교회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입니다. 거기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처럼 말씀이 있지 않아서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두루마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의 강론을 듣는 거죠. 우리 예배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설교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회당의 책임자인데 주로 회당장이 지목을 하거나요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근데 가끔씩 유랑하는 순례하는 랍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유랑하는 이 랍비로 아마 이렇게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가 기록된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22절.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도 같지 아니함 일러라.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놀라는 반응입니다. 평소와는 다르다는 거죠. 평소에 들었던 말씀과는 좀 다르다는 반응입니다. 이 말씀이 또 반복돼요. 27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27절 보면 또 기록됩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놀라고 있는 반응입니다. 왜 놀랬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랑 비교하면서 놀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22절에 누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있습니까?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서기관 많이 들어봤잖아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신학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학위 받고 신학대나 신학교에서 말씀만 계속 연구하는 사람, 신학만 연구하는 사람, 그렇게 존경받고 대가로 인정받는 가장 권위 있는, 말씀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당시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회중들이요, 서기관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비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받고 있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당시에 최고의 영적 권위자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회중들이 서기관과 비교하면서 그들과 같지 않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건요, 예, 가히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다. 예,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예. 그렇다면 회중들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왜 서기관과 같지 않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입담이 좋아서요? 예수님 뛰어난 이야기꾼이어서? 아니면 그 구약의 그 성경 지식이 너무 해박해서? 그것 때문에 놀랬을까요? 물론 이런 것도 보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유대인의 율법을 연구했던, 전통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전통 안에서 말씀을 전했던 분이십니다.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적인 권위로, 예, 말씀을 전합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전통에 매여있는 말씀이 아니라 전통을 훨씬 뛰어넘는 자유의 복음,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고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완전 새로운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반응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들었구나라는 것들을 회중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요, 뭔가를 배우면 배운 걸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예. 아무런 영혼 없이 그냥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배운 것밖에 약장수처럼 그렇게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온전히 소화해서 자기의 색깔로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감동이 있어요. 되게 은혜롭고요. 예. 요한복음은 이런 차이를 복음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그 8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거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보고 하는 것, 듣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남에게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직접 보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세요. 직접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말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예.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기관들이 전했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유대인의 율법 전통이잖아요. 열심히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유대인 회중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자꾸 떠올라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본인은 보지도 못하고 와닿지도 않은 그 유대에게 율법을 무겁게 가르치는 거죠. 마치 서기관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냐 의인인 양 그렇게 막 전합니다. 막 던져요. 율법을 만들어서 너네는 이걸 지켜야 되고 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지키지도 못하는 그 무거운 율법이 자꾸 쌓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웠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말을 들으면 해방을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영혼이 가벼워져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되고요. 생명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뭔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요 내가 율법적이고 권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회중들은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듣고서요 놀라운 이 반응을 고백하는 거죠.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이다. 서기관들의 말씀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나서요 놀라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상황 그 말씀을 듣고 더러운 귀신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더러운 귀신이요. 왜 더러운 귀신이 회당에 있을까요? 여러분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얌전히 있었던 거지, 뭐 숨기고 있었던 거나,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거랑 정신질환이랑 다릅니다. 정신이 막 그렇다고 해서 다 그걸 뭐 귀신 들린 걸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신질환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병명을 모르면 무조건 귀신 들린 걸로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즘은 이게 뇌전증이라 그러는데 간질 증상 있잖아요. 이것도 귀신 들린 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근데 요즘에도 근본적인 어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그 모든 아프고 뭐 이렇게 힘든 것들을 귀신의 현상으로 이해를 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자꾸 안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머리 아프면 두통 귀신이 있다 그러고요. 맹장 걸리면 맹장염 귀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병원을 데려가질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데 왜 굳이 병원을 가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의학적인 것들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다 발견하고 했던 것들인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신질환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겨나요.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분도 계시고요. 태어날 때는 온전했는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게 자꾸 내 정신을 지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여하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입장을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요. 아마 가버나움 안에서요. 아마 미친 사람으로 알려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점점 이게 이 따돌림 당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외롭고 고립되니까. 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자가 이 아마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을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24절 보십시오. 24절. 그렇게 외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을 붙이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너의 출신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목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목수의 아들인 걸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자인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맞는데 당신이랑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냐. 저를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자 나는 상관없습니다. 난 이대로 살 테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누군지는 알지만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요.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을 듣거나 이제 거부하고 싶은 말씀 앞에서는 자꾸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빼고, 이것만 빼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하나님과 내가 알겠는데 이건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고백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자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만 떠들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병자를 치유하거나 이적을 행할 때의 모습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은 병을 고칠 때, 장애인을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행동이 달라요.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몸에 손을 대거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명령만 내리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병을 고칠 때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똑같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똑같이 치유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처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 이 귀신은요, 보통 헬라어로는 다이몬이라고 말하는데요. 두 가지 뜻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뜻과 더불어서 푸뉴마, 이 영이라는 건데, 더럽혀진 영을 말할 때도요, 이 더러운 귀신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이 더럽혀진 게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더러운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악한 정신에 지배되고 있는 그 상태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뜻을 해석하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영적인 그냥 더러운 귀신의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더럽혀진 정신, 악한 정신,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는 걸요, 다시 우리 말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너의 내면은 악한 정신, 더러운 정신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악한 정신에서, 기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듣고 네 삶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파멸로 몰아가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으니 이걸 믿고, 굳게 믿고 이 말에 순종해라. 잠잠하고 나와라. 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말씀을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자. 어떻게 예수님께 그 26절 보면 반응이 나타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반응.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이 반응이래요, 여러분. 더러운 정신, 악한 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귀신 나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귀신 나오는 게. 경련을 일으키고 고함 현상을 통해 귀신 나갔구나라고 우리가 아는 거죠. 이 말씀들의 표현들을 보면요. 이 현상은요, 요즘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정신병원 가보시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방하냐면요, 수면제로 처방을 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요. 수면제를 놓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의 일반적 현상이 아니고요. 대다수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이 피해 망상이 워낙 커서 되게 위축되어 있고 움츠러든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걸려 있습니다. 예. 오히려 경련을 일으키고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는 건요, 멀쩡한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멀쩡한 사람에게요. 정신질환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소리 지르세요? 막 고함 지르고 막,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살아가시면서. 없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더러운 귀신은,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요, 더러운 영, 더러운 정신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뚜껑 열린다는 말 아시죠? 뚜껑 열린다. 뚜껑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뚜껑 열리는 게 먼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끼리 많이 벌어지거든요. 부부간에 막 싸움하다가 뚜껑 열리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뚜껑이 열립니다. 심하면 발작이 일어나고요. 절도하고요. 막 심해지면요, 예. TV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TV에서 보면 막 살인 나잖아요. 예, 그게 그런 현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 아무리 교양이 있어 보이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영혼 안에서는요, 고함을 치고요,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겉만 멀쩡해요. 겉만 멀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 더러운 귀신자가 나와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선이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경계선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악한 정신에, 우리가 악한 이 기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우리는 충분히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아는 게 많아도요,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교수들 중에도요, 사이코패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통계에 나옵니다. 예. 예전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 동네에 사셨거든요. 제 고향 동네에 사셨는데, 되게 젠틀하시고 되게 점잖하십니다. 학생들을 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안기부에 끌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다리를 좀 펴셨거든요. 근데, 밤만 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늘 술을 마셨어요, 밤마다. 예전에 동네가 다 정해진 동네 얘기, 뻔히 알잖아요. 밤마다 술 마시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다 알아요, 누구신지.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욕 한 번 안 하실까 분이 욕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막 욕을 막 하시면서요, 동네를 막 돌아다니십니다. 야! 막 욕하면서 돌아다니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더러운 정신에 우리 사로잡혀 있는 거죠.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영이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경련 일으키고 헛소리 막 지르는 거죠. 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병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게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삶을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리게 되면 우리가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내가 의지로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내 의지와는 정반대로 가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더러운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요. 자꾸 거기에 끌려가요. 거기에 내 몸이 흘려갑니다. 예. 우울증, 자폐증, 그와 유사한 정신질환, 예, 다 그런 증상들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요즘 정신의학이 많이 발달돼서요. 약물이나 또 치료에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치유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제어는 되고 많이 그래도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거?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예. 네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예. 남은 다 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남은 다 적이에요. 예. 더 무서운 건 이건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거쳐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물불 안 가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예. 근데 이것도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겁니다. 왜? 남의 삶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자기만 잘 살면 되고 나에게만 피해가 없다 생각하는 게 남의 삶을 파괴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건데 그걸 모르잖아요. 왜? 내 안에 생각에 더러운 정신에 잡혀 있으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잖아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남의 종교는 다 사탄이고 악마라고 그냥 그렇게 배척하고 괴롭히잖아요. 오히려 더 긍휼적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마의 자식이라고 막 괴롭히고 막 파괴하고 막 그러잖아요. 공격적인 본능이 나타나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림과 온전한 정신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완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주변과 내 이웃이 온전한 정신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되게 디테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더러운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더러운 정신인지, 어떤 게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것인지. 여러분의 그 얼굴에 얼룩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거울 보이기 전까지 여러분이 얼굴이 시커먼지 때 묻었는지 몰라요. 봐야, 야, 너 때 묻었어 말해줘야 알잖아요. 그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그 거울이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뭐가 우리의 거울입니까? 알고 좀 씻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뭔가 불편해져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요 자꾸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영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뭔가 잘 못 사는 것 같은 느낌? 뭔진 몰라도 뭔가 불편합니다. 예. 삶에 비칠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 귀신 들림이 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영혼의 거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겠습니까? 그 말씀의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 제가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한번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럽혀진 존재,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걸 알려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와 더럽혀진 자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의 특징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알게 하고 생명에 근원된 자이고요. 더럽혀진 자는요, 생명이 파괴된 자를 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겉으로 봐서는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일도 많지만 슬프고 힘든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참 많습니다. 세월호도 그렇고요. 최근에 대형 참사도 되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되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지? 혹시 개인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험들 좀 많이 해보십니까?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몸이 아픈 것들에 대해서 서글퍼지십니까? 그렇진 않더라도 삶의 조건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혹시 권태를 느끼거나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외로움을 느낀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게 다 더러운 귀신의 정신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것들입니다. 삶의 조건을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더 미워지고 되게 이상히 불행한 일도 많아지는 것 같고, 뭔가 친구는 말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게 느껴지고 막 권태가 느껴지고 자꾸 아픈 것 같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이게 더러운 정신의 영향들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지배입니다. 그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삶의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매 순간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자꾸만 하나님 없다고 외칩니다. 더러운 귀신자처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강하다 하더라도요, 빛이 더 밝은 거 아세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현상 가운데 새벽이 가까웠다라는 걸 압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밤이 깊어져도요, 언젠가는 새벽에 동이 트고요, 밝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순간은 계속 어두움인 것 같아서 힘든 것 뿐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을 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천국의 신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차 한 잔 딱 하는데 그 차 한 잔 마시면서 왠지 모를 천국의 포근함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차 한 잔 마시면서. 아침에 아침 햇살에 그 빨래가 열려 있는데 막 빛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절정이다 라고 느끼는 것.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천국의 마음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소중한 숨결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환경이 아무리 불편해도요, 내가 가진 게 부족해도 이런 것들이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경험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더러운 귀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럽혀진요? 더러운 정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해서 우리 삶을 망가뜨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그런 세력들이 약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그런 세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좀 힘겨워서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막 고함칠 때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풀이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만지시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지를 때 하나님 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고 나와라. 그 정신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간다면요, 소리 지르고 막 외쳐서 난 또 왜 소리 질렀지?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함을 지르고 격려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 속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는 그 음성이 늘 우리에게 함께함을 깊이 깨달으면서 삶의 기쁨과 영적 행복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